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심판하러 오시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쭉 이제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12번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 번이 나오는데 반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는 총 6번이 등장을 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5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였고요. 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총 6가지 고백 중에 앞에 4가지 고백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있고, 2주 전에 우리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제목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데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럼 마지막 6번째는 무슨 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엔 저리로서라는 말을 무슨 뜻도 모르고 암송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왕으로 좌정하고 다스리시다가 그 자리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하러 오십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 같은데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는 날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예언자들이 반드시 같이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당신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겐 멸망의 날이 된다라는 고백이죠. 이 사도신경의 12개의 믿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쭉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심판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악은 악에 대한 심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 심판하시러 오시리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큰아들과 함께 아주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움아, 너는 예수 왜 믿니? 아빠가 목사여가지고 아들이 좀 피곤할 거예요.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움이가 구원받으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데? 아빠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생각 말고 네 생각은, 너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알려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은 받았냐? 작년 11월에 여기서 세례 고백, 이렇게 세례 받으면서 고백을 했는데 구원은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알아? 네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죠. 알려달라는 건데 제가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차차 배워가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뜻이죠.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게 뭔가요? 우리 핸드폰 꺼내서 한번 써볼까요? 하나, 구원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이래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분명 이 대답이 떠올랐을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오랫동안 기독교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르쳐 왔습니다.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이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프레임 속에 모든 걸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건 지옥에 가지 않는 걸 구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살래 라고 하면 그 누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논리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게 먹혔습니다. 먹힐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라는 걸 지난주 2단 강의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일지 모르는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 두려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이 기독교 대한민국의 100년사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고난과 시련, 아픔의 시간들을 지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천국에서 아픔도 걱정도 없이 살게 될 거다라는 복음이 당연히 들려왔겠죠. 그거라도 받아들여야죠. 이 땅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죽어서도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천만 관객 넘은 영화 보면 지옥 7가지 지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 걸 무섭게 묘사하면 할수록 혹시 모르니 내가 죽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타서 죽느니 그래 이 땅에서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귀찮아도 예수 믿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프레임 속에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두려움을 가지고 흔히들 좀 심한 말로 종교 장사를 해왔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사실 그런 종교 장사를 해오면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의인과 죄인으로, 교회와 세상으로, 신앙과 삶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놓고 너 뭘 택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요, 형식과 외형만 남아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천주교는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끌어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지켜야 될 여러 규칙과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는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은 내 삶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은과 금은 많아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은 사라진 종교가 되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기독교가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채 언제 망해도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건 기독교의 구원을 이 땅에서가 아닌 죽음 이후로,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는 소용이 없고 이 땅은 악하고 죄악이 간영한 땅이니까 멸해야 될 거고, 죽어서 가는 세상, 그 누가 가보지도 않은 그 세상,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누구도 증명되지 않은 그 내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고 이 땅에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걸 은연중에 심어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개혁하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부조리한 세상을 다시 뒤바꾸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성경이 말하길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그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요거 하나 붙들고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리적, 내가 교리를 알고 그걸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가 아니라, 이 치열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내일 점심때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확신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실 거예요? 지금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 괜찮지라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다,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어느 날 아내는 외출을 하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사는 꼴을 보니 집에서 엄마가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각자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장난도 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 하고 있나 보는데, 저희 아파트는 차가 정문에 들어오면 알림을 해줘요. 차가 띠리링 소리가 나면서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알리거든요. 그 알림과 함께 아이들이 순식간에 자기가 가야 할 위치로 딱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가 내일쯤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베드로후서 3장 앞부분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오신다고 하더니 언제 오냐? 그거 불과 100년도 안 지난 때거든요. 주의 약속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그거 맞냐? 사실이냐? 봐라.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무슨 소리야? 오신다고 약속하면 오실 거지.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게,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이 하늘로 분명히 올라가셨다라고 했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언제지?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러게 언제 오시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기다림이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1년만 참자? 그럼 된다? 기다릴 수 있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곧 그때라고 하는데 곧 그때가 계속해서 지나서 지금 우리는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시겠어? 내 때 오시겠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는 시간 개념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칠 대로 지쳐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 30년은 몇 초예요? 야, 그거 몇 초도 못 기다리냐? 몇 분도 못 기다리냐? 이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응? 너에게 준 시간 그거 얼마 안 된다, 그 정도도 못 버티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시간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분명 오신다 약속하셨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도 참아야 되는데 소식이 없다 보니 요즘 우리가 교회 ESG 얘기도 하고 생태 위기, 기후 위기를 아무리 외쳐도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언제 그게 오겠어?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악인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곧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오셔서 니네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나만 어리석은 거야. 나 왜 예수 믿어가지고 차라리 주님을 몰랐더라면 나도 그냥 정욕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죽으면 될 텐데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걸 기다리긴 기다려야겠고 심판이 있다고 하니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도대체 정말 있기나 한 거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러니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나만 믿고 섬겨야 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도 섬기면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외쳤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멸망한다, 이러면 죽는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죠. 주변 열강들과 손을 잡아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호를 주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심판은 이제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지만 사실 심판의 개념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데 개인의 심판은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죽음,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죽음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영적으로 생명이 얻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있습니다. 이 질병, 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도 그 누가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날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판이 있고 또 역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훔 선지서를 배웠을 때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한 2000년 가까이 제국을 이루었던 세계 최초의 제국입니다. 중동 지역과 이집트까지 다스렸던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612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아수르의 최전성기는 언제였냐면 622년
불과 30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합니다. 도대체 이런 대제국이, 수천 년을 이어온 대제국이 멸망할 수 있었지? 라고 역사적인 자료를 찾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의 교만함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였고, 그 말 그대로 아수르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역사적인 종말이고,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적인 종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다면, 이 마지막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래, 주일 잘 지켜야지, 주일 성수 꼭 해야지, 코로나라고 잠시 해이해졌는데 다시 열심히 지켜야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선교 이제 열심히 해야지, 다시 정신 차리자.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거룩과 경건함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경건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적 행위들을 할 때만이 거룩함과 경건함이 아니고,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라고 의식하고 행동하는 걸 거룩한 행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려고 하는 것. 만약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독재자, 폭군,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심판자의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규례와 명령들을 주시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혹시 인식하고 있다면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성과를 내는 것,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런 목표치를 주고 네가 이 점수 맞지 않으면,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넌 탈락이야, 그러니 지옥으로 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할 때 우리 무슨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야, 무슨 이런 인사가 있냐, 이런 저주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겐 어떤 메시지라고요? 기쁜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감격의 메시지인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자, 안 돼, 나 이렇게 오면 주님 나 설 수가 없는데 지옥 가는데, 그런 날이 아니고, 드디어 오시는군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얼른 데려가 주세요, 이런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안 되는데, 아직 못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 자유가 없어요. 뭔가 매여 있어요. 사실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죄책감과 부족함과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틴즈 누리실에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는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눠주고 10개씩 나눠주고 자 이제부터 돌아다니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사탕을 하나 뺏고 지면 뺏기는 거죠. 자 이제 시작.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하십시오라고 게임을 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종들이 10문화씩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했던 것처럼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을 다 한 이후에 목사님이 전해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게임의 승자는 이 사탕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게임의 승자는 가장 많은 사람들,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길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했지 사탕을 많이 벌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열문화 비유를 설명하는데 주인이 10문화씩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사를 하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더 남기려고 애를 쓰고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어떻게 했죠? 땅속에 묻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벌었느냐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을 누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우린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돈 잃어버릴까 봐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치열한 경쟁, 남들보다 많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냐?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온통 그런 경쟁, 누군가 잘 살면 뭔가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뭔가 잘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는 분위기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너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며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거룩한 행실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나 이만큼 했어요. 잘했죠? 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설교 모임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CCTV 이야기가 나왔어요. CCTV, 여기 CCTV가 있어요. CCTV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집니까? 범인 잡으려고? 네. 사실 CCTV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려고. 그런데 CCTV는 우리가 자꾸 이제 뭔가 범죄할 때 증거로 채택이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죠. 두렵죠.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거 하나님이 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심판하시는 어떤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라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CCTV는 무슨 목적으로 있으신 걸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썼는지를 보는 증거 자료로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삶을 얼마나 내가 잘 살려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는 늘 뭔가 결과물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그랬으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최정호 목사님이 요맘때 되면 자기는 힘들다는 거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잘 본 친구와 안 본 친구들의 이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땀방울들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단순히 결과물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의 어떤 열매들, 삶으로 좀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아프고 힘든 게 계속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아무리 애썼어도 그 누가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고와 가치의 전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주님의 목적이라는 챕터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니까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에 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오신다더니 언제 오냐, 니네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말이야.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학자가 초연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루어지기 바랐던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선한 행동은 없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는 걸 아는 걸 초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지기 원했던,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할 몫을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걸 초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안다. 몇 주 전에 높은득교회 담임 목사님들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지금 이제 높은득교회가 14개 교회, 처음에 분립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개척 이렇게 해가지고 14개가 됐어요. 어떤 교회들은 안정적이고 코로나 중에도 흔들림 없이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개척하고 힘든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해도 성전 건축 한번 못 해보고 평생 목회했는데 남은 성도들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결과물들이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걸까요? 당신이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를 했으면 당연히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부흥시켜서 건물을 짓고 세계 곳곳에 모든 필요한 사람들 다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이미지와 그런 가치는 누가 심겨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네가 어떤 마음으로 애쓰고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요즘 저희 집에 가장 힘든 아이는 셋째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가 굉장히 감수성이 있어요. 혼나다가 이제 화를 내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도대체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표현을 하든지 말을 하면 우리가 알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얘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고 지금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결과만 가지고 자기를 나무래고 혼내고 잘못됐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겠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속상할 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구나. 이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심판하는 그날 오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벌 주려는 분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내가 안다. 얼마나 참느라고 희생하느라고 애썼지,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다 안다. 내가 그거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대했고 자녀를, 부모님을, 동료와 이웃들을 대했던 그 삶,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며 실천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단어는 하나님 영어로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현재를 선물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현실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 주간 스케줄 나왔지만 금요일날 신방간대 신혼부부집을 신방을 했어요. 신혼부부집을 신방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한데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지금 신혼이니까 먹고 즐기시라고, 지금은 그런 때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삶은 없고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재밌게 잘 살다 왔냐 물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나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 쪼개고 물질 쪼개고 내 모든 걸 버려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가정, 너의 일터 속에서 내가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그런 사건들,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왔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렸는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후회함 없이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왜요?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니까요. 정의를 구현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든 내일 오든 1년 뒤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 그때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니까요.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심판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삶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말씀에 보면 물고기나 새들 잡아먹히잖아요. 그들의 인생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들뿐 아니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런 참사들, 개인의 종말들이 호련히 걸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래서 허무함을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의 이런 허무함, 그거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답이 없다. 지혜자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살아봤는데 알 수 없더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리고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 건 확실한데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겸손함, 하나님에 대해 머리를 숙이게 하죠.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된 거니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 후회 없이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고. 아모르 파티는 뭡니까?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장에 전도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하시리라. 아멘. 청년이라고 해서 20대 30대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써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그때가 돼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심판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감사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소망과 인내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